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즘 문화나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소수보다 다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이 대사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잘 되는 거고 성공한 줄 알아요. 사람이 또 적게 모이면요 실패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야 거기에 의미를 두고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그러한 논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구약의 대부분의 역사는 하나님이 작은 유대 이 민족을 통해서 엄청난 이웃국가 강대국들을 하나님 꺾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다수보다 소수, 더 나가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선하게 서게 되어지면은 그 선한 영향력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은 그 한 사람이 선하게 쓰지 못하고 악한 편에서 쓰게 되어지면요 악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의 아담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죽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주가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불순종의 불신앙의 저주의 재앙의 모든 죄악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타락으로 저주가 임했지만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회복이 임한 거예요. 자, 우리 구약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이 요셉이 참 믿음으로 그 한 사람이 잘 신앙생활을 해냈습니다.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루하루를 이기는 삶을 살아낼 때 오늘 총리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자,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 기근과 가난 가운데 이 가문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가정이 이 가문과 기근 가운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야곱 때문에, 이 요셉 때문에 살아났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44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소망이 없던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내잖아요. 한 사람의 이 순종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 빌립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빌립이 오늘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을 때 스데반을 통해서 순교했잖아요.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혹독한 핍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방으로 이웃 국가로 흩어졌어요.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가서 도망가고 피해 있고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어디에서 못하든지 이 빌립의 마음에는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잘하는 빌립에게 너 사역 중단하고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지만은 순종하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이 빌립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세상은 많은 사람을 향해서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한 영혼을 향해 나가는 역사인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 한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는요,
이 한 사람은요, 안정된 자리를 떠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5절서부터 7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만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그 말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고, 그리고 불치병들이 치료되어지고, 그리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주위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8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가정과 개인의 기쁨이 임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런 빌립 집사에게 임하여서 스톱, 그리고 광야로 가라.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사역지가 아니란 말이지요. 함께 반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는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 환호와 찬양과 예배가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어요. 근데 광야는 전혀 그런 사역할 만한 사람도 없고 환경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빌립 집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을 때 갈등이 인간적으로 생겼을 거예요. 조금만 더 헌신하고 조금만 더 전도하게 되어지면은 나머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까지 완전히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될 텐데, 조금만 시간만 더 주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러한 거룩한 욕심도 안에 있었겠지요. 그리고 아쉬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광야에 가서 뭐 하라는 거야? 지금 이 타임이 아닐 텐데. 아니,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핍박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명의 위협이 생겨서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가면은 그러면 얼씨구나, 오케이죠. 근데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이건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을 하더라도 광야로 가는 것이 계산에 안 맞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런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이 빌립에게는 사마리아 이 사역이 안정된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에 보람도 있잖아. 열매가 막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막 전도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10명, 20명이 막 무지개 교회 막 결단하고 돌아오고 보세요. 신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신나죠.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도 전도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전도 못합니까? 첫째, 입을 안 열어서 전도를 못하고, 두 번째는 전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빌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역의 절정기다 말이죠. 근데 주님이 스톱, 그리고 사역지를 옮기는 거예요. 안정된 자리에서. 광야는 고생하는 자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셔서 광야에 갈 만한 이유를 붙들고 하면은 괜찮을 텐데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하실 때가 있지 않아요? 더 여기에서 머물고 싶고, 더 이 일을 하고 싶고, 더 이 일을 하는 게 맞는데 주님이 스톱하고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힘들고 어렵지.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지고, 이건 불합리하고 합리적이지 못해.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린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빌립을 사마리아 부흥에 묶어두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빌립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보여지는 것, 우리가 관계 안에 있는 것, 이것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한계에 이르는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부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게 되지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부르는 거예요. 갈대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큰 발전된 도시인 거예요. 부자 동네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너는 너의 친척 아비의 집,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바를 몰라.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게 아닌 거예요. 보여줄 땅, 그거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서 알아가는 그 땅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자기 고향인 거예요. 친척도 있어요. 아비 집도 있어요. 안정된 환경인 거예요. 그 지역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편해, 이 지역이. 이곳에 있으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도 있단 말이죠. 왜 떠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낸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는 이곳에 있는 것이 더 좋고요, 내가 그곳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했다라면 하나님은 안주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일을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재정, 지금 우리의 보여지는 붙들고 있는 것들, 이게 최고고 난 이걸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게 나에게 소망입니다 하면 하나님은요, 그래? 그게 소망이 되도록 한번 해봐, 살아봐.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시적인 소망이 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마칠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안정된 어떤 시스템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안정된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기 싫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나는 이 사역이, A라는 사역이 너무 좋아. 근데 목사님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역을 좀 바꿔야 돼. 그래서 B라는 사역을 좀 맡아주시고 A라는 사역을 좀 내려놔 주세요. 오늘 김철 목사님이 색소폰을 하잖아요. 목사님, 색소폰 하지 말고 플룻 좀 하세요. 예, 플룻은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이제 색소폰은 우리 영철 집사님이 하시고 집사님은 플러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나는 이제 악보도 보지 못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내가 독학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교회를 옮기면 옮겼지 나를 이 색소폰을 계속 부를 수 있는 곳으로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순종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광야로 가. 광야에 누가 있어? 또 뭘 해야 될지 몰라.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야. 알고 가면은 기대라도 하지, 계획이라도 하지.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봤을 때 어쩜 이렇게 계획이 없어,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것 같아요. 제가 좀 계획성이 없어요. 저는 무계획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면은 성도들이 당황을 해.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미리 좀 해주셔야지.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때 나와서 찬양을 좀 이렇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리한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얼굴 표정을 내가 다 봤더니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제가 좀 그래요. 미리 일주일 동안 준비해놓고 악보 줬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거예요. 미리 정보를 주지도 않아요. 힌트 주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한치 앞도 알 수 없어요. 궁금하죠? 답답하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포기할 수 없는 것, 내려놓을 수 없는 것,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에 많은 열매가 있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자, 거기에 많은 표적과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빌립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기회 주시면은 완전히 복음화 될 수 있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님이 가라 하면 놓고 가야지요. 아니, 시간 더 주시면요, 내가 완전히 복음화할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열정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 같지만은, 그게 자기 의인 거예요. 여태까지 이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과 병자가 낫고, 그리고 많은 표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막 놀래서 저 사람이 과연 신인가, 누군가 막 이렇게 공경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빌립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빌립이 탁월하고 능력과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전적인 역사인 거예요.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거지, 주님 빠진 그만의 역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이 가라 그러면은 이곳은 주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하신 역사였어요. 그러면 빌립이 빠져도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죄인의식을 갖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그게 교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 내가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물질 들여오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거 되어진 게 아니야. 만약에 빌립이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으면요, 못 가요. 안 갑니다. 저 이곳에서 끝까지 이곳 그냥 붙들고 늘어져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명분은 너무나 좋잖아요. 명분은 주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빌립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요, 자기가 아무리 이곳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아무리 있는 것이 합당할지라도요, 그곳에 있는 것이 주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광야가 아무리 합리적이지 못하고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지는 곳이라도요, 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고 떠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한 영혼을 향해 나가는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말씀해 주세요. 26절에 가라는 곳이 어디였죠? 광야였잖아요. 그곳은 사람이 없어요. 만나 교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는데 도대체 뭘까 궁금한 마음은 있었겠죠. 그런데 가는데요, 사람을 만나. 아니, 자기 생각으로는 사람이 없어야 돼. 이 광야에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마차가 굴러가고 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순종하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사역지가 없고 사역 대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종에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없어야 되는데 있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순종의 기로에 딱 섰을 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너무 우리는 현실적인 것만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이해와 납득과 여러분들 지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고귀한 학식을 갖고 세계적인 석학일지라도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파서 해결될 수 있고 이걸 풀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가실 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그래? 아닌 거예요. 순종할 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거 자꾸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될지에 대한 그 이해, 그걸 자꾸 하고 그것을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면요, 못 가는 거예요. 왜? 답은 없어. 거기 할 일이 없어. 근데 순종했더니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논리로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내가 설득당하고 그리고 설명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납득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다. 순종하면은 알게 되어진다. 알게 되어졌잖아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빌립의 순종이 어땠어요? 30절 말씀이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너무 덥고 짜증나는데 사마리아 있을 때는 얼마나 대우를 받았어. 사도님 오셨어요 하고 뭐 다 대접하고 땀 쓰고 땀 나면 땀 닦아주지, 뭐 음료수 갖다 주지, 과일 갖다 주지, 사역 끝나면 어디로 식사 대접 받을지 막 여기저기 오라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자들이 참 힘든 게 신방 다닐 때 왜 그러냐면 매일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좋은 데 가서 식당에서 그냥 먹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그런데 광야에는 뭐가 있어? 국물도 없잖아요.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곳을 가라 그럴 때 어떻게 갔을까요?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그냥 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저기 보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거리도 가다가 앉았다 쉬었다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오늘 빌립을 보세요. 말도 안 되어지고 마음에도 안 드는데 가라 그러니까 달려갔다. 아멘. 이게 빌립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구절이 그냥 우습게 보이지만 왜 그가 달려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빌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을 쓸 때 편한 사람은 써요? 불편한 사람 써요? 여러분들 대답 안 하니까 불편한 사람도 쓰시는구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불편한 분들을 쓰세요? 편한 사람 쓰잖아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한 사람이 빌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생각으로는 뭐 안 맞아, 이게 논리가 앞뒤가 다 안 맞는데 지금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걸 하라 그럴 때 그 사역에 그냥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게 있겠지. 거기엔 또 다른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겠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달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정식으로 믿지 않고 그냥 내가 운동 시합을 나가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우리 친구 지금 김성수 선교사님 와 계신 선교사님이 너 한번 안수 받아봐라. 그럼 너 다리 날 거다. 요새리에 내가 뭐 치료된다는 얘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진통제 먹어도 안 되고 날짜는 잡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한 100m 정도에서 막 북소리가 나는데 마음이 막 뜨거운 거야. 막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빨리 가냐. 그 마음이 지금 생각이 나는 거야. 왜? 그냥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막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내가 눈 뜨고 그 강사님한테 여기 무릎 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쳐 지나갔더니 엉뚱한 데 손 대고서 뭐 기도하면 아무 효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아픈 부위를 자꾸 그냥 눈을 이렇게 뜨면서 남들 다 기도하는데 여기요 여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이 달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한 사람 빌립이죠. 근데 달려갔더니 마차를 타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왕의 재정을 맡고 있는 장관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에티오피아가 여러분들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요 거의 한 2,000km를 잡아요. 뭐 1,500km에서 2,000km 잡는데, 이걸 수레나 여러분들 다른 도구를 타고 가면요 한 2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가는 데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오는데 2개월. 그러면 에티오피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왕복을 따지면요 이게요 2km에서 한 3km가 되어집니다. 아니, 2개월에서 3개월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4개월에서 6개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안식년을 얻어서 1년 휴가를 받아가지고 오로지 예배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길에 오늘 성경을 봤더니 이사야에서 성경을 보는데 도저히 이거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놓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 성 사역을 중단하고도 이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빌립을 보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어요.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오늘 이 에티오피아 이 네시와 같은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그 많은 물질과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열정을 우리가 쏟아부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돈 벌고 세상 일에는 여러분들 죽어라고 6개월? 아니 1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지. 그 수고할 수가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런 열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헌신과 희생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장관은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을 은혜 받지 못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 없이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빌립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계속 오시고 선교지가 계속 늘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200비전, 300비전 더 선교하기 위해서 미쳐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사역자 중에서 하나님 가장 누구를 사랑할까? 저는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사랑해, 하나님이. 그러나 사랑에 만약에 수인을 매길 수 있다면요, 가장 하나님이 주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야. 왜? 그들은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놨잖아요. 자기의 꿈과 자기의 미래, 자기의 즐거움 다 선교를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선교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고향을 떠나서, 요번에 베트남 그 하노이 같은 날씨가 이상기후 때문에 몇십 년 만에 아주 더운 날씨였다는 거예요. 그 더운 날씨,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맞지 않는 음식에 한국에 있으면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여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걸 감수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왜 그것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아무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무에게 붙여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너희들이 좀 섬겨야 되겠다. 왜? 내가 너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때 아주 아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 아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고, 오늘 이 빌립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에티오피아 장관을 하나님이 섬기게 만들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관계를 보면서 빌립도 정말 그 한 사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용하시고, 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다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사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한두 군데예요. 우리보다 재정이 낮고 더 인원수가 많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연으로? 우리가 욕심 때문에? 왜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오고, 왜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되어지고, 더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 거, 성령을 통하여. 네 교회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네가 돌봐야 되겠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야.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랬어요. 참 멀리 있을 때, 사마리아 성에 있을 때, 멀리 있을 때는 광야에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까이 가게 되어지니까 내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 전혀 몰랐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 한 발 가까이 갔더니,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장관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모든 것들을 멀리 있을 때 몰랐어요. 가까이 가라 할 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가까이 보내실 때가 있어요. 전화해라, 만나라, 입을 열어 증거해라.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요, 멀리만 있지 마시고요,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빌립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이 프로그램과 판을 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요, 통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주님이 빌립의 입술을 열어줘서 풀어서 알게 하신 거지, 이 빌립의 지식으로 한 게 아닌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준단 말이죠.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방언과 어떤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순종하며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시대를 바꾸시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물에서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풀어주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이 장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기쁨이 생겨요. 기쁨.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어느 때는 외롭고 힘들어요. 이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이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 주실 것을, 확신 주실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야. 때가 되어지니까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의 장관의 마음에는요,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기쁨으로 충만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을 내려놓고 그 한 사람, 근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의 국구를 갖고 있는 권세 있는 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배경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한 나라와 민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어요? 아니, 목사님, 요즘 시대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럴 수 없지. 목사님, 죽는데 죽어도 성령의 역사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에 알바니아 가서 튀르키예 선교를 갑니다. 난민 그 선교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컨퍼런스 할 때 그 생명을 건 난민들이 와서 이걸 간증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프간에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란으로 넘어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들이 생긴지 알아요?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 백성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이 장관이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은 그 한 사람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수를 통해서 소수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아이의 작은 물고기야, 그 빵 몇 조각, 사람들은 그것만 보죠. 이것이 뭘 어떻게 역사할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나타나는 기적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다. 아멘. 도리어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사마리아 성보다 더 엄청난 한 민족이 있잖아요. 그럼 이 에디오피아가 그 나라의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겠어요? 불씨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고, 어떻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의 열매가 있겠어요?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이 사람이 하지 않았겠어요? 이 복음의 열정을 갖고 그 2000km를 마다하지 않고 간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뜨거운 마음을 갖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렇게 사모해요.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역이 내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 빌립과 이 장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 장관이 나의 열정이 되게 하시고 이 빌립이 하나님, 내가 쓰임받는 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안 듭니까? 이 마음이 안 들면요, 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있다면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오늘 빌립에게 주신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열정과 선교에 대한 그 마음으로 뜨겁고 이걸 감당하고 싶은데, 이게 감당하고 싶은데 재정이 없고 일할 일꾼들이 없다라면은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쟤 어때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요, 나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김인철 집사님이에요. 영철 집사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전가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우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은혜 받으면 내 물질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내 시간이 뺏기게 되어지고, 그게 부담스럽다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떠난다라면,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요,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다수의 신앙 없고 그냥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분도 감사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보러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정작 필요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한 사람. 영철 집사님 웃지만 말고, 영철 집사님이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헌신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 한 사람, 그래서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이 바꾸어져서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이 자리,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이거 이번 주에 다 채울 건데 이거 목사님 빨리 건축할 생각하세요.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교회 옮겨야 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전도를 해마다 지금 매주마다 오는데 이게 지금 수용을 못 하잖아요. 우리 너무 여유 있잖아 지금. 일부러 여러분들 비좁은 거 싫어서 여러분들 다 가정적인 예배 드리기 원합니까? 그 마음도 여러분들 없잖아 있을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목사님 설교도 그냥 들을만 하고 분위기 좋잖아. 여기 좀 사람들 많아봐. 돛대기 시작돼. 그러니까 여기서 딱 딱 더도 말고 너도 말고 요 인원으로.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의 한 사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한 사람, 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오늘 나라 민족과 열방을 섬기고 선교하는 우리 무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